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신약 성경 86쪽에 있어요. 신약 성경 86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좋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믿을 만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를 접해요. 리모컨으로 TV만 딱 틀어도 뉴스를 볼 수 있죠. 핸드폰을 보면 많은 시간 SNS를 하거나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좋아하는 것들을 검색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곳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이 있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믿을 만한 이야기가 몇 개나 될까요? TV에서 나오는 이야기,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야기, 또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과연 믿을 만한 내용이 얼마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 본인도 들은 말을 전달하고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또 뉴스인 줄 알고 잘 봤는데 나중에 가짜라는 겁니다. 뉴스도 가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이게 진짜야? 맞는 말이야? 이거 누가 쓴 거야? 이거의 출처가 누구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물어봐요. 이 말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뉴스에 나와도 핸드폰으로 정보를 찾아봐도 요즘은 AI도 거짓말을 해요. 완벽하지 않은 거죠. 틀린 정보를 마치 맞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우리 아침에 비가 오는지 해가 쨍쨍한지 먹구름인지 확인하고 복장을 차려입고 또 우산도 챙기고 하잖아요. 그러면 뉴스 관련된 슈퍼컴퓨터가 알려줘요. 오늘 일기예보는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슈퍼컴퓨터 말을 믿고 나갔는데 비가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릴 때도 있죠. 분명히 오늘 덥다고 했는데 추울 때도 있고 춥다고 했는데 더울 때도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지만 믿을 만한 이야기가 과연 몇 개나 되는 것인가? 라는 거죠. 늘 궁금해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거는 우리가 접하는 정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믿을 만한가? 이거 그냥 사람이 기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린 자녀들이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 이거 성경 누가 썼어요? 이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고
구약에 살았던 많은 선지자들이 썼던 내용들이야. 아,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쓴 거네요? 아니야.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쓴 거야. 그럼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은 힘들어하기 시작하죠. 아니, 사람이 쓴 걸 가지고 왜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지? 이런 물음도 있잖아요. 그러한 질문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 속에서 이 누가는 복음이, 예수님이 진짜 있었던 사람이고 진짜 다시 오실 분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3일 만에 살아나셨으며 우리가 보는 눈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바로 그분이다. 이것은 가짜가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이야기다. 그것을 믿을 만한 이야기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누가복음을 기록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대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면 정확한 사실과 시간 순서대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였어요. 그때 당시에 살아있던 많은 사람들도 보았던 내용, 들었던 내용, 만졌던 내용,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대로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고한 믿음 위에, 그러한 진짜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고 다시 돌이켜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을 다시 마음속에 품으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기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서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인가요? 누가가 경험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으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다.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다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보는 눈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러한 사실, 이러한 진짜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중에 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예수님을 직접 들었던 사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만져봤던 사람, 그러한 믿음이 있지만 아직 연약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떨고 걱정하고 있는, 믿음이 견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위하여서, 신자,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서 누가가 기록하였다라는 것이죠. 모든 공동체에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역사적이었고 실제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체험했다라는 거죠. 지금 목사님 손에도 이 스마트폰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을 보니까 알고 있죠. 근데 이 스마트폰 이전에 핸드폰이 또 있었어요. 어떤 폰이냐면 칼라폰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은 아니지만 색깔이 표현되는, 컬러가 잘 표현되는 컬러폰이었어요. 그 컬러폰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죠? 그 컬러폰 이전에 또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때는 컬러가 안 됐을 때니까 흑백폰이었어요. 검은색 글자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알록달록하지가 않았어요. 본 적 있어요?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세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흑백 핸드폰 이전에 또 삐삐라는 게 있었어요. 삐삐 본 적 있어요? 삐삐는 요렇게 요거 반만하게 생겼는데 되게 작아요. 여기에 번호만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전화로 달려가서 그 번호를 눌러가지고 그 사람이랑 통화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그러한 전자기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있었다고요. 진짜 있었다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어요.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진짜 있었던 기계들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목사님도 예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반만 했어요. 딱 지금 몸무게보다 반은 아니고 한 3분의 2 정도였어요.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안 믿겨지죠? 저도 지금 거울을 보면서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풍채가 있고 통통하지만 예전에는 말랐어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진짜 그랬던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예전에 목사님 어릴 때 사진을 보면 알아요, 몰라요?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릴 때 저를 알았던 사람들은 아마 야 진짜 그때는 이렇게 말랐었는데 머리도 하얘지고 어쩜 이렇게 살이 쪘니?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잘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진짜 예수님을 봤던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만졌던 사람이 있고 예수님과 대화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사도 요한도 진짜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 사실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실을 듣고 또 믿게 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을 대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그 예수님이 진짜 있으셨던 분이고 그분을 믿게 하시려고, 그리고 믿게 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바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믿게 하려 함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실제 사건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이거나 또 말씀이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잘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바로 그때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으며 그분만이 주인공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진실로, 역사적인 사실로 돌이키시고 거기에 기초를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들은 목격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증인이 있기 때문이죠. 목사님이 말랐다가 뚱뚱해진 것을 본 사람, 지금 스마트폰보다 더 옛날에 있었던 삐삐를 보았던 사람, 지금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전에 봤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실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이어서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하려고, 가르쳐 주려고 붓을 들었던 사람이 많았다.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누구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누가가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도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만 본 것도 아니고 12 제자만 본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보았고 그분에 관하여서 많은 기록들을 사람들이 남겼다. 붓을 들고 쓴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사실인가? 복음이 왜 믿을 만한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요, 소설도 아니요, 픽션도 아니요, 어떤 신화나 다른 사람의 입으로 통해서 전해져온 구전이나 그 어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진짜 듣고 보았고 만지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글자로도 남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책갈피를 껴 놓으시고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에 있어요. 388쪽 요한일서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들었다, 귀로 들었던 분이시고 또 눈으로 우리가 진짜 보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도 만졌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였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디 살아계셔, 그냥 그거는 너희들이 지어낸 이야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 줘야 돼요? 예수님을 봤던 사람이 있다 없다? 예수님을 봤던 사람이 있다. 예수님을 만져봤던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들었던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 진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또 영광 돌리며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은 사실이고 이루어진 일이며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에 우리는 복음을 신뢰해야 해요. 복음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의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의 위엄을 내가 진짜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도 베드로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많은 요소가 있어요. 출애굽 사건이 어떻게 역사적인 사실이냐, 노아의 방주가 진짜 있기는 하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고 하는데 왜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대하여서 딴지를 걸고 그것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아직 발견을 못하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지,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기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실들이 밝히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우리가 신뢰할 만한 증거와 증언들과 증인들에 의하여서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느냐? 홍해를 건넜느냐? 이러한 질문 앞에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들었고 만졌고 보았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훌륭한 증거가 되지만 진짜 증거는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적용시켜 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누가 보았다고 해서, 누가 들었다고 해서, 누가 만졌다고 해서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실을 다 받아들이도록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 목격자들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견고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의 주장 때문에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더욱더 확신 가운데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신뢰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어디서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헛된 맹신, 헛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진짜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모든 경험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내 말이 맞으니까 그냥 믿어 이러는 분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들과 많은 목격자들의 증언들과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그 모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들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바른 믿음과 확실한 기초 위에 토대를 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광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3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여기서 3절 말씀에 데오빌로 각하라고 나와요. 여기 데오빌로 각하는 이때 당시에 믿는 사람들 중에 귀족, 조금 유명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조금 믿고 있었던 사람, 우리들이 아는 바를 알고 있었던 사람을 우리가 지칭할 수 있어요. 역사적인 실제적인 인물이기도 하겠지만
그러한 대표성을 가지고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자 그 대상의 사람들에게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면밀히 살펴보게 하세요. 그리고 차례대로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고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시고 또 역사적인 모든 순간들을 다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에만 의존하는 신앙을 원하지 않으세요.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신앙, 이것도 너무 훌륭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풀어내고 상고하면서 지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확신하는 신앙,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도 모든 것을 살핀 나도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고백을 하죠. 누가도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을 토대로 살핀 다음에 차례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나 필수적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읽기 좋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성경을 잘 보기 위하여서 차례대로 나누고 또 연관성이 있는 것끼리 묶은 것, 그 이유가 뭐예요? 차례대로 잘 성경을 보게 하기 위함이고, 구조적으로 이 성경의 66권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감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느껴져야지만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암송도 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 여정,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우리 주의 자녀들도 평일에 성경 읽어요? 안 읽어요? 갑자기 대답이 줄어들었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안 읽으세요? 읽으세요? 확실합니까? 네.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볼 것이고,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뭔가 체험을 요구하고 늘 감정적으로만 믿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공부와 질서 있는 배움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깊이를 더해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데오빌로 각하에게 말씀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하여서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말씀을 구조적으로 배울 때 우리는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확실히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시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하나님께서는 질서가 있고 그분의 가르치는 순서가 있고 성경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체계, 우리 믿음의 토대는 언제 잡히는가? 막 성경에 대한 내용들이 다 파편처럼 흩어져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귀 동냥을 했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뭔가 많이 들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다 조각조각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그 조각들이 언제 퍼즐이 맞춰지느냐? 이제 중학생이 되면 중학교 2학년 때 유아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입교식을 하죠. 그리고 유아 세례를 안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때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으면서 뭐 해요?
맛있는 것도 먹는데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성경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교회는 무엇인지, 기도란 어떤 것인지, 막 이런 기본적인 진리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중적으로 배운단 말이죠. 교리문답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또 우리가 입교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그 양육하는 시간들을 통해 체계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가고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또 우리가 구조적으로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계단공과, 또 요즘은 이제 우리가 예수 빌리지 하고 있잖아요. 구약 1, 2, 3, 신약 1, 2, 3 이렇게 하면서 6년이라는 커리큘럼 동안 그 모든 단계별로 다 배워가는 이유,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러한 구조적이고 체계적이고 이성과 지성을 사용해서 그 이해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될까요? 안 배워야 될까요? 잘 배워야 되겠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열심히 잘 배운 친구들,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배우려면 우리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잘 문답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았어요. 교리문답이라든지 신앙고백서라든지 신조라든지, 그런 우리 개혁교회에서 고백하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1문답부터 또 1항부터 쫙 천천히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누가가 기록하였던 그 마음과 의도대로 우리가 신앙의 풍성함이 더해지고 또 믿음의 토대가 단단히 쌓여져서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누가는 데오빌로가 배운 복음이 확실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기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뭔가는 알고 있어요.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이 뭔가는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더 확실하게 자세히 알게 하고자 내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4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확신한 신앙이 아닌 확신 있는 믿음을 원하세요. 이것이 진짠가 아닌가, 틀린가 맞는가,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 예수님께서는 온다 안 온다, 언제 오시는가, 막 이러한 의심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확신이 있는 주의 사람들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복음은 믿는 자로 하여금 확신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확신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고 다시 확신 가운데 없는 것 같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이다. 그 예수님은 목격자가 있고 본 바가 있고 만진 자가 있고 깨닫게 한 자가 있으며 무엇보다 성령께서 이것을 증언하신다. 그러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히 세워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이 확신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연단의 과정이 있을지라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도 동일하게 멸류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 우리를 그런 영화로움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것이라는 것, 그 믿음을 확실히 하고 그러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과 연단과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나 그 어떤 권세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믿음은 확실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 광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믿을 만한 이야기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였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증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마지막 날 그날을 꿈꾸며 기쁨으로 감격 속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